샬롬.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확산되는 오미크론으로 인해 또 감기가 유행해서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이 빨리 좋아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또 해야 하는 일들은 열심히 하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아프신 분들 깨끗이 낫고 또 모두 건강하게 이 시기를 지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그 사실도 기억하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저도 아직 그 감기 증세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서 코도 좀 막히고 또 목이 약간 칼칼하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면서 1월 16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각자의 집에서 예배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과 연합하는 신비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영을 온전히 주장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그리고 목마른 이들에게는 물을, 배고픈 이들에게는 빵을, 상처 입은 자들에게는 치유를, 깨어진 자들에게는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들어오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과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심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오신 시
인도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직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이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조용히 고백과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백과 회개의 기도와 함께 또 우리 이웃을 위한 기도를 드리실 때 특별히 자연재해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토네이도 때문에 미국 중서부 여러 지역에서 피해를 입었고, 또 오늘 제가 이걸 녹화하는 시간 조금 전에 뉴스를 봤는데 그 남태평양에 해저 화산이 폭발해서 그 통가, 피지 뭐 이런 곳을 비롯한 여러 이웃들이 지금 위협에 처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쓰나미도 일어나고 있고요. 특별히 통가 그 섬은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저희 제자회 교단 네이패드 안에 있는 커뮤니티죠. 그 통가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또 피해를 입었다면은 그분들의 그런 삶의 터전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억하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의 기도, 회개의 기도, 그리고 중보 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님, 우리가 고백과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은 저희를 살펴보시고 저희의 모든 것을 환히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 영혼이 주님께 고백할 때 우리를 당신의 선한 길로 이끄시어 당신 안에서 참 안식을 얻게 하여 주소서. 매일 충만한 기쁨을 주시는 주님, 우리가 또 다른 한 주를 보내고 예배 자리에 지금 나옵니다. 때로는 삶의 무게에 짓눌리고 또 피로를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소서. 우리가 지칠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절제하고 제멋대로인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거나 무관심하게 살지도 않게 이끌어 주소서.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피로감이 점점 더 커지는 시기를 지냅니다. 주변에 크고 작게 또 아픈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소서. 많은 것에 제약이 있고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더라도 지치지 않게 하여 주소서. 평소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며 일을 하는 성도님들, 또 몸이 아픈 성도님들, 또 함께 자유롭고 편하게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아쉬움을 갖고 있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에게 긍휼을 주시어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서로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이 모든 어려움이 우리보다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사회적 약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사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이 삶의 터전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무너진 삶의 터전은 빨리 회복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해저 화산의 폭발로 인하여 삶의 터전이 위협받고 있는 남태평양의 자매와 형제들도 그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피해가 최소화되고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또 우리 성도와 이웃 중에 감기 그리고 오미크론으로 인해 고생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깨끗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업의 문제들, 자녀와 가족을 위한 기도, 또 기도하며 준비 중인 다양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중보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들이 선하게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원래 이번 주부터 퍼스트 크리스천 처치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지만 이렇게 연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조급한 마음은 거두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잘 준비해서 우리를 위해, 그리고 퍼스트 크리스천 처치를 위해 예배하신 크신 비전과 은혜를 깨닫고 또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천천히 우리를 준비시켜 주옵소서. 두 교회 사이의 관계를 지켜주시고 단순히 시설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통해 더욱 풍성한 사역과 교제와 영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시설을 청소하고 또 복구하는 과정에도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베델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 잘 듣고 묵상하게 하시고 성찬을 통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에 영광과 찬송 그리고 새로운 결단으로 응답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2-3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계시면서 많은 기적적인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기적적인 사건이란 우리 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 또는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일, 우리가 예상하기 어려운 신비하고 기이한 일들을 말합니다. 그것을 기적적인 사건이라고 말하죠. 예를 들어서 성서에 있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자면은 말씀만으로 병을 치료한 일이나 죽은 사람을 살리신 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일, 이런 것을 기적적인 사건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믿기 힘든 일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이런 일들을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와 달리 그 사건의 의미, 그 사건의 의미에 집중해서 그 내용을 해석하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각자 다양한 방법으로 그런 기적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접근을 하게 되죠. 저는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기적을 믿느냐, 문자 그대로 믿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다른 질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기적이 필요하다면 어떤 기적이 필요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기적이 필요하다면 어떤 기적이 필요할까?
요즘 같은 시국에서 어떤 분들은 이제 정말 코로나가 싹 없어지면 좋겠다.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다. 하는 분들 계실 수도 있죠. 또 치료가 힘든 그런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기적적으로 나나 내 가족이 가진 병이 깨끗이 나으면 좋겠다. 또 이런 기적을 바라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지금 성도님들께서 기적을 바라시고 또 기적이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시나요? 우리에게 필요한 기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기적이란 무엇일까? 이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서정과로 주어진 요한복음 2장의 말씀에는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것과 같이 가나라는 마을에서 있었던 결혼식 잔치에서 엄청난 양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초대받아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를 준비한 주최 측의 입장에선 큰일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런 혼인잔치나 큰 잔치는 그 마을의 여러 가정에서 함께 준비하는 한마디로 동네 잔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잔치를 준비한 마을 전체가 이들이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그런 상황 때문에 곤란한 그런 경우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시고 그 물을 아주 질 좋은 포도주로 만드는 일을 행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측정 단위로 약 120갤론에 해당하는 그런 양을 포도주로 만들으셨다고 합니다. 어떤 학자는 예수께서 만드신 와인, 그 가격을 지금 우리가 쓰는 그 화폐 단위로 가격을 매기자면은 약 13만 5천 불 정도의 그런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엄청난 그런 가치와 엄청난 양이죠. 그런데 양도 많았지만 그 포도주의 맛이 매우 좋아서 사람들이 정말로 큰 칭찬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적이죠. 게다가 그 기적을 바라본 제자들, 그들이 또 다른 반응을 일으키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 말 그대로 아주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초자연적인 현상도 일어났고 정말로 믿기 힘든 기이한 일이 일어난 거죠. 자세한 내용은 말씀에 더 있지만 지금 저는 아주 간략하게 이 사건의 개요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는 걸까요?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갖게 되는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예수님의 기적 사건은 대부분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거나 또는 죽어가는 이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켜서 그 병을 낫게 하고 고쳐주는 일을 행하십니다. 또는 악귀에 들려서 큰 해를 입히거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태를 고치시는 일, 역시 급박한 일이죠. 또는 아주 심하게 굶주려서 배가 고픈 이들을 채우시는 일. 예수님은 보통 이렇게 긴급하고 또 그 기적이 반드시 꼭 필요한 상황에서 그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근데 오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일, 이 일도 긴급하다면 긴급하다고 할 수 있지만 병이나 죽음 또는 귀신이 들리거나 극심한 굶주림 이런 것들과는 좀 차이가 있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런 의문을 잠깐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읽는데 본문에서 중요한 한 가지 단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11절에 나오는 표징, 또 우리가 읽은 새번역 성경으로는 표징이지만 또 많은 그 성서에서 표적이라고 번역하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표적. 그리스어로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고요. 영어로는 사인, 말 그대로 표적이죠. 사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성서는 이 사건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을
기적이라는 말, 미라클이라는 말로 쓰지 않고 표징, 표적, 사인이라고 기록을 했을까? 기적과 표적, 이 두 가지는 같은 뜻인가? 아니면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기적은 영어로 미라클입니다. 하지만 성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적인 일들 중에 많은 사건들을 표적, 표징이라는 단어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기적과 표적,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적은 특별한 일이죠. 특별하고 예상 밖의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그 현상 자체에 초점을 맞춥니다. 기이한 일 자체에 초점을 맞춥니다. 지금 내 눈앞에 믿기 힘든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 순간, 그 경험 자체가, 그 일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지만 표적은 지금 내 앞에 있는 단순한 그 사건뿐만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앞에 있는 어떤 것 또는 눈앞에 있는 사건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알게 해줄 때 우리는 그것을 기적일 뿐만 아니라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사인이죠. 성도님도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보면은 그 길에 사인이 있잖아요. 지금에 있는 그 상황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1마일 또는 몇 마일 더 가면은 어떤 엑싯이 있다, 어떤 도로가 나온다. 이렇게 다른 일들을 앞에 있는 사건들을, 앞에 있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들이 사인이죠. 말 그대로 표적도 눈앞에 있는 사건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가리키는 어떤 다른 것, 그 사건 너머에 있는 어떤 의미,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들을 우리는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을 바라볼 때 어떤 이들은 그것을 기적으로 바라봅니다. 그것은 놀라운 일이고 신기한 일이죠. 우리 상식이나 과학적인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그 포도주로 인해서 파티가 계속 진행됐고 또 모두 만족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적이 의미가 있는 건데, 하지만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 자체는 어떻게 보면 그냥 신기하고 이례적인 일로 그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표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기적으로 바라보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사건 자체가 아닌 그 너머에 있는 그 사건이 가리키는 중요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그 사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 자체만 두고 본다면 그 사건은 단순히 기이한 일을 넘어서 예수님 안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는 사건이죠. 그래서 우린 그 신기한 일을 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어떨 것인지 우리는 미리 맛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풍성함 또는 하나님 나라의 관대함, 우리가 그런 것을 미리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표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표적은 그저 신기한 일을 경험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보다 더 다양한 의미를 캐치하고 그 의미 있는 사건으로 사람들을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표적이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더 좋고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는 무언가를 깨닫고 그것을 미리 맛볼 수 있게 하는 일, 그것을 우리는 표적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지금 시대가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은 기적일까요? 아니면은 표적일까요? 기적.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초자연적인 문제 해결을 필요로 하나요? 아니면 표적,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미래를 바라보고 맛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일을 필요로 하나요? 기적을 필요로 합니까? 아니면 표적을 필요로 합니까?
넷플릭스의 인기 드라마, 아주 화제의 드라마였죠. 오징어 게임 마지막 회를 보면 이정재 배우가 연기한 성기훈이라는 그 캐릭터 인물과 오영수 배우가 연기한 오일남이라는 배우가 마지막 게임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수명이 거의 다한 노인인 오일남은 자기 병상이 있는 건물로 성기훈을 부릅니다. 그리고 같이 창가를 바라보게 합니다. 거기에는 눈이 오는 추운 날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일남은 그 광경을 보면서 정해진 시간 안에 누군가 그 쓰러진 행인을 도와주면 성기훈이 내기에서 이기는 것이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자신이 내기에서 이기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일남은 인간에게는 이기적인 본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성기훈은 그 반대죠. 누군가는 분명히 그 사람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약속된 시간이 흐르고 여러 명의 사람들이 그 쓰러진 사람의 주위를 지나쳐 가지만 그 사람을 오히려 피하거나 눈길도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최소한의 인간성 또는 이타적인 마음이 남아있다고 생각했던 성기훈은 점점 실망하고 점점 절망해 갑니다. 그러다 시간이 거의 다 되었을 때 한 명이 그에게 다가갑니다. 성기훈은 기대를 하죠. 하지만 그 사람은 그 쓰러져 있는 사람 잠깐 보더니 다시 갈 길을 갑니다. 아, 정말 인간은 모두 이렇게 이기적인 걸까? 그렇게 절망하던 마지막 순간, 조금 전에 지나갔던 그 사람이 경찰을 불러와서 그 쓰러진 행인을 같이 일으켜 세우고 도와주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성기훈은 너무 기뻐서 환호하죠. 그 마지막 게임에서 자기가 이겼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신념, 확신, 사람은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 누군가를 봤을 때 도와주고 싶어하는 그 이타적인 마음이 아직 남아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자기 마음이 확인된 것에 더 기뻐하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기훈에게는 바로 그 일이 기적이 아니었을까. 쓰러진 행인을 도와주는 사건, 그것은 초자연적인 사건도 아니고 기적적인 일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쉽고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분명 성기훈은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초자연적인 문제 해결을 필요로 합니까? 아니면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미래를 바라보고 맛보게 할 수 있는 일을 필요로 합니까? 둘 다 있으면 물론 참 좋겠죠. 하지만 저는 후자가 더 필요하고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초자연적인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 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희망적인 미래를 바라보고 맛볼 수 있게 하는 그런 표적을 행하는 사람은 될 수 있고 또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그 김학철 교수님의 책 고전으로 읽는 마태복음에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을 고치신 기적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 예수의 옷을 만졌을 때 그 병이 깨끗이 나은 기적적인 사건이 성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석하며 김학철 교수는 이런 맥락으로 이 해석을 진행합니다. 옷에 손만 댔을 때 병이 나은 것도 기적이 맞습니다. 옷에 손을 대었는데 초자연적으로 병이 나왔죠. 그것도 기적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하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던 그녀의 마음을 예수가 읽고 그녀에게 다가가서 먼저 말을 건네는 것, 너의 병이 나았다라고 말을 건네는 것 자체가 참 기적입니다. 예수의 기적은 병이나 사회적인 시선 또는 편견으로 인해 삭제당한 소리를 듣고 대신 말해주는 능력, 거기에 바로 참 기적이 있습니다. 김학철 교수님이 이렇게 그 기적을 해석을 합니다. 맞습니다.
옷깃에 손을 대어서 병이 치료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놀라운 사건이고 기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행동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신비한 현상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여인이자 병자, 즉 사회적 약자로서 그녀가 가지고 있던 고통과 슬픔, 그 여인의 침묵을 이해하고 그 여인의 내면의 소리를 들어주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행동은 그 사건을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또는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처럼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직접 기적적으로 병을 고치는 그런 행위를 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들어줄 수 있다는 그런 의미 있는 가능성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참된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은 표적이 되는 것이죠. 기적적인 그 병고침의 행위 자체를 넘어서 더 희망적이고 더 긍정적인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누군가를 초대하는 일. 예수님의 기적은 기이한 일이기도 하지만 한 사람의 삶을 바꿔놓기도 하고 여러 사람의 가능성을 증폭시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현상을 넘어서는 미래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입니까? 표적입니까? 우리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표적이 되고 표적을 행하는 사람입니까? 성도님들, 저는 우리 모두가 표적을 깨닫고 또 표적을 행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들이 놀랍고 기이하고 초자연적이거나 신비한 일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하는 작은 실천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가능성을 볼 수 있게 하고 또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맛을 느끼게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그런 표적을 행하는, 표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정말로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어쩌면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그런 초자연적인 놀라운 신비로운 일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남아있구나, 우리 세상이 아직 살만하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작은 표적들을 우리 세상이 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런 표적이 되게 하시고 표적을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못 전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과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성찬을 나누겠습니다. 이 성찬은 또 여전히 변함없고 또 아무런 조건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적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나누고 그 사랑의 표적이 우리 스스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성찬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빵을 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빵은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식사 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와 나 사이에 내 피로 세운 새로운 약속이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눌 때 예수님의 삶을,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표적으로 주신 그런 조건 없는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제자들을, 그리고 저를 이 성찬의 자리에 초대하셨던 것과 같이
저도 이 시간 모든 성도님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이 성찬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우리 함께 떡과 잔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변함없고 조건 없는 사랑의 표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또 헌금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셨고 우리의 사랑과 재능과 물질을 나눔으로 그 축복을 나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나눔을 통해 깨어진 세상이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그리고 지금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님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여전히 많은 것들이 불안정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온전히 누리시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우리 성도님들 모두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제가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 안내 그 업데이트는 계속해서 우리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좁고 바른 길로 이끄소서.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손을 붙드시고 용기를 주소서. 주님께서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 받으시며 희망 잃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과 평화와 위로와 사랑이 하나님이 베푸실 크고 작은 표적을 기대하고 또 표적을 행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베델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주의 제자들 위해 함께하길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건강히 한 주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샬롬.